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성가대 찬양에 대해서 감사가 늦었네요.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어떻게 성가대 찬양에 만족하시나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떠신가요? 만족하세요? 우리 지휘자 김상진 집사님 어떠셨나요? 만족하셔요? 좀 틀린 부분이 있었나요? 연습할 때랑 실전이랑 우리 성가대원들 미리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연습 때보다 어떤 때는 실전에 와서 이렇게 좀 연습보다 못할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실전에 연습은 뭐 그렇게 썩 많이 하진 않았는데 실전에 더 강하게 또 실전이 더 좋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뭐 어떤 이의 반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원들에도 오늘 찬양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오늘 찬양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아까 김상진 집사님 여러분들은 못 보셨을지 모르지만 얼굴을 이렇게 하시면서 계셨는데, 또 어떤 이는 또 그 별 감흥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을 듯 싶은데요.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분들의 생각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굿. 또 여기 계신 우리들 모두 굿.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냥 굿 말고 베리 굿. 예, 베리 굿. 이 마음, 이 시간 우리가 서로의 모습 다르고 살아온 일주일의 삶 다르지만 우리 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로 그 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래서 우리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생명의 기운이 이루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듯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동시에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 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 생각이 같아진다라면 얼마나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나 기쁜 그러한 삶이 아닐까 고백해 봅니다. 오늘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출발은 세례 요한의 그러한 탄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름을 짓는 바로 장명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라면 틀림이 없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 이름 짓는 이 장명의 그 과정을 소소하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이름도 아닌데. 결국 이 이름을 짓는 장명, 그냥 우리가 이름을 짓는 이 장명을 넘어서서 또 다른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해 봅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자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공통된 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온 가족과 친지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평생 함께 따라갈 그 이름을 짓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이 태어나면 누가 보통 이름을 지으시나요?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조금 덜 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보통 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하시기도 하고, 혹시 여기에서 아니야 내 이름은 장명소 가서 지었다라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주 유명한 장명소 가서. 여하튼지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그리고 나의 이름이 불려지곤 합니다. 나의 이름은 혹시 누가 지었을까? 어떻게 불리게 되었을까?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친지와 이웃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기의 이름을 짓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장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조상들의 그 이름을 따서 아기의 이름을 짓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자고 친지와 이웃들의 생각과 마음은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59절을 살펴보시면 59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을까? 그 이름 속에는 분명히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이름을 지으면서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자라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바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이웃과 친지들의 그 생각과 그 마음 속에는 아버지 사가랴의 그 직분이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 당시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도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이 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 직분인 제사장직을 잇고자 하는 그 친지와 가족들의 그 생각, 마음, 기대와 바람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짓자라고 하는 그 장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아이가 자라서 우리 훌륭한 축구선수, 요새는 운동선수가 참 인기라서요, 축구선수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손씨 집안에선 아이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손흥민이라고 짓잖아요. 박씨 집안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럼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박지성이요? 요새는 박항서가 더 낫지 않을까요? 베트남에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요. 어떻든지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자라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 생각,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의 이름 그렇게 함부로 짓질 않잖아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장명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 그 아이를 바라보는 이웃들과 그 친지들의 바람과 그 생각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짓자라는 그 순간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정성과 그 모든 바람들을 거부하듯이 60절에 아기의 어머니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61절에 사람들은 그 낯선 이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가문에 그런 이름을 한 이가 지금껏 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기 아버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기의 그 아버지인 사가랴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궁금하시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1장부터 쭉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마 그 왜 말을 못하게 됐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그 아버지의 의견도 63절에 역시 요한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분명 아이 부모의 그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짓는 것 그렇게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당시의 관습과 그리고 너무나 귀한 자식이기에 사가랴라고 부르는 것이 보편적인 가문과 그리고 그 가문의 전통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이의 부모, 다른 이들의 그 주된 생각과 그 마음, 그 기대와는 달리 그리고 당시에 그 관습에 행해졌던 장명과는 달리 아주 낯설고 전혀 생소한 그런 맞지도 않는 요한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장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 이름은 궁금하시면 또 집에 가셔서 성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성경 말씀 1장 13절에 바로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요한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시입니다. 곧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기의 아버지 사가랴, 사람들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음을 이 장명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라면 몰라도 당시 상황은 가문의 생각, 가문의 그 마음, 바람이 개인들의 그러한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시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의 부모가 내린 그 결정,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우기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집, 그래서 이러한 이름으로 짓지 않는 그러한 장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의 생각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은, 그리고 그 이름 지어짐은 철저히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7절 첫 절에서도 아이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전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엘리사벳이 먼저 툭 튀어나오면서 주어로, 주체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의미는 엘리사벳은 뒤로 가고요. 그 주체는 바로 기한이, 그 시기가, 그 때가 바로 주체로, 주어로 등장을 합니다. 곧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엘리사벳에게 채워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어서 아이는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약속에 따라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부모는 아이에 대한 자식, 친척들의 그러한 바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뜻을 그 이름 속에, 그 순간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뜻, 그것에 조율하며 살아가는 단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6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 바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요셉의 그 탄생,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입장을 고수하고 또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럴 때 내 뜻이 반영되지 않거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어떠한 반응이, 우리 어떠한 모습이 먼저 나타날까요? 어떠한 일이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질 않아요. 그러면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도 꽉 막혀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내 편리나 내 시선, 내 뜻과 내 생각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 그 자리에서 바라볼 때 그동안 답답하게 막혀 있었던 입이 열리고 굳어져 있던 혀가 풀려서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해 봅니다. 다시금 고백해 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누군가의 생각, 누군가의 마음, 나의 마음, 이러한 것들이 굳어지고 강해져서 신념으로 변해버린 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이 굳어지고 우리들의 생각이 강해져서 이루어지는 그 신념과 믿음을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념과 믿음이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참 같은 듯 보여지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 신념의 기초는 바로 내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은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그 기초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쯤 되면 제 눈에, 제 생각에, 제 마음에 딴 생각하시고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어가는 그 시간이 임박해진지라 좀 충격적인 영상을 좀 볼까 합니다. 유명한 영상인데, 먼저 여러분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먼저 속단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좀 생소한 영상이시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또 도리어 내가 장소를 잘못 찾았나 싶어서 되돌아가실 분도 계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며 함께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실 소리 좀 다시 켜서 원래대로 다시 처음부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 셋이 모아가려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어?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헛헛제프가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얘기 꿈에서도 안 들어봐.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됐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여기까지만 없어져 붙다. 보시겠습니다. 혹시 계속 보시겠어요? 이제 스님 얘기 그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좀 궁금했던 거 좀 풀리셨나요? 네? 확신이 없으세요? 혹시 영상 보고 뭐 교회에서 불교 또 스님 얘기한다고 기분이 상하거나 막 불쾌하신 분 계신가요? 괜찮으시죠? 예. 그러한 또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우선 오해 없기를 뭐 불교를 폄하하거나 스님의 말씀에 대한 비난을 하고자 함이 아님을 먼저 밝혀드리고, 여기서 이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폄하하는, 그리고 우리의 위대성을 밝히기 위함보다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그 마음, 이것이 자라서 신념이 되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믿음과 오해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법륜스님이 성경 말씀 인용하는 듯한 그러한 대목이 있었잖아요. 뭐 있죠? 따라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요? 천국이 너의 것이라. 성경 말씀 인용하는 그분의 어떤 유연성 넉넉한 모습에 깜짝 놀라면서 아마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그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 라는 이러한 말씀 아니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에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극락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라는 그 마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어머니가 극락에 천국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는 어디 계시는 걸까요? 바로 편한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불확실해요. 그리고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 어머니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간 것 같아요. 그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때요? 내 생각에 부정적인 것들 쌓으면 결국 내 어머니는 지옥에 거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곧 내 자신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이 있고, 그래서 내 삶은 천국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반대로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좀 차가운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천국이 있다, 천국이 없다, 그것은 결국 내 생각,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과 한계로 여전히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맞다, 우리가 옳다, 우리가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마음이 우선해야 함을 느끼면서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삶의 결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고백합니다. 신앙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앙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믿음은,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은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서 완전히 확고부도한 우리의 신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이 짙어져서 확고해져서 나의 신념이 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삶이 그렇게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에서도 마음에 대한, 생각에 대한 그러한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우리 신앙인들도 상식을 갖고 상식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식 안에 갇혀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상식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이들입니다. 곧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어느 정도 경험하며 살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정신 상태인 해탈에는 이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해탈을 얻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출애굽의 10명의 정탐꾼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이 차곡차곡 확고해지니 우리는 저 땅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강한 신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성격이 아주 좋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마음이 늘 밝아서,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저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라는 그 할 수 있다라는 정복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손에 붙여질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에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67절 이하에서도 사가랴 역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셔서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심을 강조하며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경은 그리고 말씀은 성탄을 맞이하기 전 요한이라는 그 한 인물의 탄생이 그저 인간의 뜻, 그 마음,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그 계획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전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요한의 출생,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들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부부의 뜻, 부부의 계획, 부부의 생각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그 이름을 짓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전해지는 그 부모들의 반응,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인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을 기다리는 그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그 고백이 아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그 성탄의 즈음에 우리들의 한 해의 모습도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속상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막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사가랴의 입이 닫히고 혀가 굳어지는 그 답답함, 그 억울함, 그 분통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가랴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움직여주고자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답답했던 입이 열리고 굳어졌던 혀가 풀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짧게는 대림절을 보내며 여기저기 교회 구석구석에서 성탄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탄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작게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크게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껏 내 바램과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해 그것이 답답함과 막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생명과 평화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열리고 문제는 풀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한 주 하나님의 뜻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의 그 소리에 나의 귀를 더욱더 가까이 쫑긋 세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나의 마음이 이때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